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멍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보면은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분명히 죽으셨어요. 3일 죽으셨다가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 있음을 직접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같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손으로 찔러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특별히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은 진짜 놓치면 안 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스데반이도 한번 보죠. 스데반 집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연도가 지나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 살아계심을,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이 뭐예요?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그동안에 하신 말씀들 중에 몇 날이 못돼서 네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3년 6개월 쫓아다니고 이 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는 이들이 깨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 의사도 역시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일했는지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현장에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천국이 어떻다,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전부 누가가 다 들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이 그 바울 사도의 제자처럼 바울 사도와 함께 움직이면서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도 따라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복음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위로. 그 위로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불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불법을 행하면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도 이제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웬만하면 하나님의 그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계속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어느 그 집을 갔는데 그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이 멀었어. 눈에 그냥 눈곱이 착 껴가지고 침침해 안 보이는 아이를 보였어. 여자아이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내가 옛날식으로 그 눈을 물로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계속 했더니 이제 눈이 이제 확 뜨여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들 부모들 이렇게 오더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제 상대성이 있어요.
제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상대방이 막 나에게 돼 가지고 자기 생각들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향해서 막 그래. 뭐 예수님이 성과 뭐냐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느냐 막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논쟁을 벌이듯이 막 그러더라고. 그럴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타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막 전도를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전도하려는구나. 그 내가 이제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오래 돌아다니면 다리가 붓잖아요. 왜냐면 이게 피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다리가 뭐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건 이제 핑계 삼았잖아 나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외치는데 내가 그냥 막 소리를 내면서 막 하다가 딱 깼다니까. 깨서 보니까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났다가 4시에 일어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뭐 깜빡했다가 또 그래가지고 10시까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이게 다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고 이제 쑥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했어. 이제 이 말씀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는 이 말씀이 강력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말씀을 그냥 막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쭉 뽑았어요. 이제 뽑아서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이제 암기를 해서 내가 아는 메시지와 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자꾸 기억나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호기심,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걸려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답변을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으로 나올 적에 권사님이나 나나 이명박 대통령 찍었잖아요. 왜? 지금 찍었다고. 또 김영삼이 있을 때 김영삼도 장로라고 찍었어. 김영삼 대통령도 찍었는데 뭐 별일 있어요? 이명박이 똑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장로라고 찍었는데 결국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나가서 지금 막 제가 그 신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잖아요. 거기 12시에 만나려면 일찌감치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1시쯤에 이제 만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만 들었지 놀러 온 거예요. 다 놀러 온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알고는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뭐냐면 이게 욕심이에요. 자, 이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이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용서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이 땅의 나라, 이 하나님이 세웠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올 때가,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면서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니까 살아있을 때도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못하는 게 어딨어요.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금을 내라라면 금을 내는 대로 고개 잡히고, 그렇죠? 병든 자들
눈도 떠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다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이제부터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진짜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데 누구냐? 다윗 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이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정복자로서 온 땅들을 주위에 괴롭히는 모든 난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쳐부시고 부시고 이스라엘의 이 왕국을 세우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생각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정치에서 기독교인이 누구야 그거 대통령이 되고 보좌관이 목사가 되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주신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주사파 빨갱이들 공산당 하여간 이 좌파 세력을 가지고 또 이슬람권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혼탁하게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아주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탁한 이때에 진짜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면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전도자면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문재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또 문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왜 저들이 분명히 문재인이나 이 전부 이 좌파들 다 모두가 뭐예요? 한마디로만 둘째 사망을 다 당하는 거 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그 입에서 욕을 하고 막 욕지거리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으로 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욕을 해요? 그 욕을 하면 안 되지. 이게 뭐냐면 이게 악한 영이라고. 이게 악한 영이요. 알고 보면 그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사서부터 공사, 해병대 전부 다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복장 큰 복을 딱 입고 다 해가지고 결국 이거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 그게 지금 정한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 전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한번 인간이 태어나면 분명히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가는데 둘째 사망에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닙니까? 결국은 이건데 결국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깃발 들고 하는 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온전해지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번에 제가 이 대통령 선거 전에도 그랬고 항상 이 설교 내용은 이 대한민국은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 이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지 않냐고 육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육을 가지고 육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지. 그 육적인 메시지니까 결국은 뭐냐면 육에 끌려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전철을 타도 말이에요. 전부 부부가 60대 70대 이 부부들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뭐냐면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전부 가가지고 거기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경동시장에 가서 한약 사러 다니는데 바글바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다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도 없는 그 외침에 그냥 동요돼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할 정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벌써 하야해. 그렇죠? 마음이 어리잖아, 여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왜 내려왔어요? 강하지 못하고 선하니까 선한 자는 악한 자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가 포기한 거지. 지가 만약에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벌써 어떻게 했지? 예? 쿠데타를 일으키든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다 잡아놓을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 지금 북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방공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적이 누군지를 알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결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뭐예요? 에루살렘 바꿔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러니까 유대가 어떤 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땅이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피를 나는 그런 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오늘 성경의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건강해서 건강해 살다가 죽거나 일찍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순교를 하느냐, 이게 복음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그 몰려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혔는데도 돌에 맞아 죽어요. 성령에 사로잡혀도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보호해 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당연히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으로 가잖아요. 야고보도 헤롯의 칼날에 순교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 이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보면 이들이 계속 뭐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해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계속 복음 전하는 이 현장. 이걸 보고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막 그냥 선포가 나오더라고. 그 깨고 나서 가만 또 잊어먹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쫙 돌았잖아요. 쫙 돌고 돌아와도 사람이 없어.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없어. 어디 가서 외칠 자리가 있을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외칠 자리는 뭐 다른 데 없어요. 신천지 애들이 연합장처럼 뭘 보냈더라고. 이게 딱 받아가 이게 뭐야? 이게 딱 찾고 이거 신천지구나. 그러구나 하고 떠봤더니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아가씨가 받아. 자매가. 그래서 내가 막 화풀이 할 땐 거기밖에 없더라고. 막 그냥 따발총을 쏴버렸지. 너 거기 평생 있어가지고 이만희 딱가리도 타다가 너 언제 시집갈 거냐? 너도 결혼해야지. 왜 그들에게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냐? 그러니까 이만희 귀신 잡혀 있는데 귀신 잡혀 있는 인생이 돼가지고 되겠느냐고 막 소리치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가 또 왔어. 누군가. 아니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 적들이 뭐냐? 이제 이만희들 이 신천지 애들과 이제 싸워야 되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길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대화를 하면요, 얘들이 치고 받잖아. 뭐 성경 아는 걸 가지고 치고,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다 듣기만 하면은 이 복음의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유대인들이 막 변론을 일으키고 말이야. 이들을 갖다 감옥에 잡아놓는 이런 무리 속에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복음은 상대성이 있어야 돼. 상대성이 강할 때 던져야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듣거나 말거나 지나가 다니는 사람한테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복음을 그냥 한 시간씩 이렇게 외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과거에 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난 말도 안 했는데 지들은 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왜냐면 벌써 찔림을 받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지금도,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이 구름에 갈렸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이 구름 타고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처럼 구름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 날이고, 그 대신에 뭘 보내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준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초림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뭐예요? 자, 우리가 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메시지가 더 강해져요? 좋아져요? 똑같아. 3명이 10명 마찬가지요. 혼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송이 뭐예요?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떻게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이걸 지금 해야 할 이 시기가 벌써 왔어. 그래서 내일 이제 목요일 날 청계천 이제 어느 한적한 곳이나 어느 이제 공원 같은 데를 이제 택해서 한번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저는요, 그게 있잖아. 사람을 아무나 이게 데리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영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영이 맞지 않으면요, 이 굉장히 힘들어, 나는. 왜냐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벌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거에 내가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내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이게 훈련 단계가 서야 돼. 서서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 그것도 이제 통과해야 돼. 통과하면서 그걸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막 역사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능, 이 권세, 그리고 때로는 그 무능하게도 만들고 그 상대방을 이렇게 해서 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끌고 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뭐 구원자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인간들이 구름 타고 내려온 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부모, 그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난 인간들인데 지들 스스로가 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가짜들이. 이런 것들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리석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나, 이만이나, 문선명이 이제 패거리도 이제 망했어, 이제 거기도. 근데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다 무너질 때인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어떻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왜 많아져요? 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기독교의 타락. 지금 뭐냐면 보수다. 기독교에도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가 있어요. 기독교도. 이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좌파 사상을 가진, 주사파 사상을 가진, 특별히 그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그 세력 때 영을 받아가지고 온 그 신학자들, 교수들, 또 그거 훈련받은 그런 거, 정교조, 이런. 그러니까 신학교에도 정교조들이 들어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아주 안 좋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 신영복이가 케이스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인간들이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 식대로 사는 거예요. 진중권이라는 애가 계속 그 좌파 그 사상을 가져가서 기독교를 무조건 까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진짜 여야를 말하고 당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이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그 당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냐 본인이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거기서 밥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다 밥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세금, 국민들의 세금, 피와 같은 그 돈을 덤버 빨아서 먹어 착취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까? 예? 보통 1년에 1억 이상을 가져간다는데 1억 이상을 가져가면서 그들이 합니까? 근데 목사들이 뭐 돈 1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도 투집을 잡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예?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어떻게 회복이 돼서 통일이 되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자꾸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 20년이 걸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순간적으로 뒤집어지지 금방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날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 나라에 흉년이 오면서 이제 흩어지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온 나라가 이제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화가 돼도 이게 뭐냐면 천주교로 들어가서 가톨릭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아주 아주 부패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교회가 이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큰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해 보잖아요. 이게 아니요. 전부 마귀가 잡고 있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 방법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의 중에 잡고 있는 영이 뭐예요? 우상성경은 탐욕과 탐심의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절간을 짓듯이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떻게 끌어 모아서, 여러분 이제 권사님도 이제 보세요. 그 기독교 방송을 들어봐요. 이건 보통 싱거운 것도 아니고, 이건 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맛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은혜를 주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본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나 우리가 꾸준하게 또 예배 드리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또 보내줘. 또 보내주면 또 치료할 사람들 보내주면 또 치료해서 또 보내고, 이제는 조금 좀 새롭게 해야 되겠어. 그냥 대충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과 같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요한같이 그게 마지막 죽으면서 순교하는 그 기간까지 절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 선포된 말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천국이고. 그리고 결국 그가 본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미래적인 것, 예, 앞으로 보여준 그거. 그 그림만 보았지 이 땅의 부흥은 아니잖아요. 예, 땅의 나라의 부흥이 아니요. 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뭐예요? 쇠방을 살면서, 로마에 가서 쇠방을 살면서 그가 전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로부터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도 이제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막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album은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나요?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항거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버지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로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양심이 없는 모든 자들 아버지 주님 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가 있든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생각 있는 말씀이 아버지 떠나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